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이임 예배라는 그 주제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슬프기도 하고 무겁기도 하고 아프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 이러한 시간 가운데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찾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로 한 걸음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난 한 주도 우리가 평생 잊지 말아야 될 말씀을 읽으며 또 묵상하며 또 그 말씀을 살아내는 삶을 살아오시고 하나님 앞으로 영과 진리로 또 예배자로 나온 소명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함께 겸손함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예배할 때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이제 목회를 한 시간이 그렇게 길진 않아요. 그렇게 길진 않은데 뉴질랜드에 와서 제가 목회를 시작했는데 한 16년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목회 시간에 다양한 예배를 인도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임 예배를 인도하면서 제가 말씀을 전해드리는 건 또 처음인 것 같아요. 그것도 제가 존경하며 또 사랑하는 우리 송명원 목사님의 이임 예배를 제가 또 인도하고 말씀을 전한다고 하니까 사실 안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게 저희 개인적인 인간적인 마음입니다. 솔직하게 드리면. 그래서 사실 한 2주 전인가요? 우리 채명이 하나님 통해서 예배 인도 부탁이 왔을 때 제 머릿속에는 핑계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피하려고. 근데 송명 목사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간절한 마음을 담은 글을 보고 또 그 마음으로 목사님을 축복하며 예배하길 바라시는 그 마음에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끄러움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말씀을 어떻게 나눠야 될까? 다른 예배 같으면 어떤 말씀을 전하면 될 것 같은데 송명원 목사님도 목회 자리를 떠나시고 또 성도님들은 사랑하는 목사님을 떠나 보내드려야 하는 이 자리에서 어떤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정말 어려웠어요. 목사님도 사실 마음이 어려우실 거고 또 성도님들도 마음이 힘드실 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제가 힘들 때 제가 크게 위로받았던 말씀을 선택하였습니다. 다른 상황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크게 위로하여 주시고 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이에요. 오늘 엘리야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선 18장에서 엘리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모두가 잘 아시는 사건이죠. 28장에서는 갈멜산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와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데리고 있던 우상 숭배 지도자들과의 대결이 나오게 되죠. 상대는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400명 총 850명 그리고 엘리야 단 한 사람의 대결입니다. 대결의 방식은요 아주 심플해요. 아주 간단했어요. 그냥 제단을 쌓고 자신이 믿는 신에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내려주셔서 그 제단을 태워주는 그 신이 진정한 신이 되는 것이다 라는 대결이었어요. 먼저 이세벨이 지닌 선지자들이 시작했죠. 정오가 지나도록 그들의 부르짖음에 그들의 신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열정을 다해요. 때로는 저희가 좀 본받아야 될 정도예요.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낼 정도로 열심을 내요. 극단적인 방법을 취하면서 열심히 기도하지만 우상은 응답하지 못하죠. 그들에게 그렇게 충분한 시간을 주고 난 이후에 엘리야의 차례가 돼서 엘리야는 제단을 쌓고 그 제단에 물을 부라고 4통을요. 그리고 그것을 한 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3번 그렇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제단뿐만이 아니라 제단을 둘러싼 옆에 파놓은 도랑에까지 그 물이 넘치게 된 거죠. 뭐냐면요, 절대 불이 붙지 않게 해놓은 거예요. 어떤 상황이 돼도 이건 불이 안 붙게 해놓은 거예요. 오히려 스스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엘리야는 저녁 소재 드릴 시간에 18장 36절에서부터 37절과 같이 강구합니다. 저희 함께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앞선 18장의 말씀인데요. 18장 37절 말씀입니다. 3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렇게 하게 되니까 38절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아멘. 모든 것이 타버린 거예요. 모든 것이 타버린 거예요. 결코 불이 붙을 수 없는 그 제단이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릴 정도로 강력한 불길이 내렸던 것입니다. 이것으로 아주 심플했지만 완전하게 판명이 났어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 되시고 바알과 아세라는요 우상이 될 뿐이라는 거 분명히 판명이 난 거죠. 850명과의 싸움에서 홀로 맞서 이기고요. 또 뒷부분에 보면 41절부터의 말씀은 오랜 가뭄 끝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또 비까지 내려주세요. 엄청난 승리예요. 영적인 승리도 했지만 실제적인 그들의 삶 가운데서도 가뭄까지 멈추게 한 영과 육의 완전한 승리였어요. 이 부분까지 읽으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마음이 시원하죠. 마음이 시원해요. 역시 우리의 하나님, 역시 우리의 하나님 대단하시다. 어우 속이 시원하네. 우리가 어떤 드라마 보다가 막 다음 답답하다가 속 시원할 때 있잖아요. 그때처럼 시원한 거예요. 그 주인공이 바로 엘리야였어요. 주인공은 하나님이었죠. 하지만 그곳에서 중심에 있었던 인물은 엘리야였고 엘리야는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이처럼 마음이 시원해지는 엄청난 승리를 경험한 엘리야에게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나타납니다. 엄청난 승리를 해서 엄청난 기쁨과 환희를 느껴야 될 그 시간에 엘리야에게는요 큰 고난, 외로움이 찾아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정도의 엄청난 승리를 했으면 그 기쁨도 엄청 클 텐데 그리고 행복해야 될 텐데 이러한 승리를 만끽해야 될 상황에 있는 엘리야는요 지금 오히려 도망자의 신세가 된 거예요. 도망자의 신세. 자신이 데리고 있던 선지자들이 갈멜산 전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니까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해들은 엘리야는 무서워서 이제 도망을 치게 된 거죠. 사마리아 지역에서 부엘세바까지 도망을 갔다라고 해요. 성경에서 나온 그 지명을 봤을 때 성서학자들은 직선거리가 한 120km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구글맵을 좀 켜봤죠. 여전히 좀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까 했더니 대충 비슷한 지명이 나오더라고요. 예, 갈멜산은 카멜 마운틴이라고 나오니까 여기인 것 같고 그래서 좀 비슷한 지명이 부엘세바는 베르샤바라고 나와요. 그쪽에 보면 지명이. 구글은 이제 걸어가는 거, 차 타는 거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걸어갔다고 했으니까 예, 걸어가는 거로 측정을 해봤더니 도보로만 38시간. 예, 거리가 186km예요. 예. 근데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환을 그곳에 두고 홀로 광야에 들어가서 하루길을 더 갔다라고 그랬어요. 하루길을 보통 한 40km 잡는다고 보면은 큰 승리를 한 엘리야가 지금 몇 킬로를 도망갔냐면 걸어서 200km를 도망간 거예요. 야, 200km를 도망간 거예요. 다른 사람도 없는 아무도 없는 광야로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환호받고 환영받아야 될 그 상황에 그런 상황이 되니까 사환과 함께 가도 됐지만 그 사환도 그냥 부엘세바 지역에 머물게 하고 자기 혼자서 홀로 더 고립된 자리로 나아가는 엘리야였어요. 같이 가도 됐는데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4절의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왜 그랬는지를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덴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바로 이거예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사환조차도 두고 혼자 갔던 이유가 있어요. 죽고 싶었어요. 죽고 싶었어요. 자기가 죽기를 원했어요. 몸이 어디가 아파서가 아니에요. 극심한 육체적 고통이 너무 커서 죽는 게 나을 정도라 죽기를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스스로 죽기를 원할 정도로 고통받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엘리야는 그렇게 고통당했을까요? 이어지는 말씀의 10절과 14절에 보면 엘리야가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나와요. 거의 비슷한데 10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의 생각은 이거죠.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 유별나게 특별하게 열심을 내서 정말 내 믿음을 지키려고 바르게 살았는데 이제 다 죽고 나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이제 곧 그래서 죽을 거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엘리야를 스스로 고립시키고 죽고자 하는 생각으로 이끈 이유였습니다. 난 정말 열심히 잘 믿고 난 정말 열심히 잘 살아왔는데 이제 나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 즉 홀로 남았다고 느끼게 되는 것. 그것이 엘리야에게 있어서 큰 승리 뒤에도 알 수 없는 공허함을 가져왔고요. 허무함을 주었고요. 외로움을 주었고요. 고독을 주었고요. 그것이 죽고 싶다라는 생각까지 이르게 한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서도요. 우리의 믿음을 생활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종종 이러한 경험을 한다는 것을 부인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부인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은 서로 얘기 안 하니까 잘 모르는데 저는 얘기해요. 저는 그래요. 저도 이상하게 어떨 때는요. 주일이 되면 정말 기쁘게 예배도 하고 예배 가운데 은혜도 많이 받고 성령님과 즐겁게 교제도 하고 기쁘게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이상하게 주일날 밤이 되면 이러한 깊은 공허함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깊은 외로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깊은 고독감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왜 갑자기 찾아오는지. 그리고 이러한 고독과 외로움이 그냥 저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닐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열심히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더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의 삶에는 알 수 없는 이런 깊은 고독,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엘리야도 그랬어요. 엘리야도 그랬어요. 유별나게 특별했던 엘리야도 그랬어요. 엄청난 승리할 때 엘리야도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강력한 고독이고요. 너무나 강력한 외로움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때 우리도 이 강력한 고독과 외로움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엘리야에게 있어서도 하나님께 극단적인 호소를 할 정도에 이르렀으니까요. 저희가 생각할 때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 극단적인 호소를 하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의 믿음의 삶에 깊은 고독과 외로움이 찾아올 때 애써 부인하거나 그것을 외면하려고 하지 않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엘리야에게 찾아온 것 같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어요. 그리고 찾아옵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을 우리는 그래서 기억해야 되고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아무도 없는 곳으로 스스로 고립되어 들어가 있던 깊은 고독과 외로움에 직면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먼저 찾아가 주심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지치고 쓰러진 그에게 먹고 마실 것을 공급해 주셨어요. 엘리야는 아무도 없는 곳을 찾아갔어요. 자기 스스로가 고립됐다라고 느끼고 아무도 나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느끼고 그곳을 찾아갔지만 그곳에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찾아오셨습니다. 당시에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을 찾아갔어야 됐죠. 하지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먼저 만나주셨어요. 엘리야가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혼자라고 느껴지고 아무도 자신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느껴지는 그 절대적인 절망의 자리에 하나님은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먹이시고요, 마시게 하시고요, 쉬게 하시고요, 위로하시고요, 힘을 주시고요, 다시 세워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믿음의 포인트는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위로의 방법을 봐야 돼요. 우리가 볼 때는 와, 천사가 찾아와서 저렇게 해줬어? 엄청난 적이네 라고 하는데 그에게 준 걸 생각해 보세요. 뭘 줬답니까? 떡이랑 물을 줬어요. 진수성찬을 준 게 아니라 떡을 주고요, 물을 줬어요. 어떻게 보면 일상적인 거예요. 아주 일상적인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지쳤을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가 혼자라는 생각에 이것을 이겨내려면 엄청나게 큰 은혜나 엄청나게 큰 특별한 이적이나 큰 능력을 봐야 될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를 찾아내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방법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일상적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 것이에요. 아주 일상적인 것이지만 그걸 통해서 엘리야는 회복됐어요. 열심히 살아가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깊은 고독과 외로움을 우리가 애써 부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것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친히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아주 일상적인 것지만 힘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저희 경우에도 그렇게 깊은 고독에 마주칠 때 저는 그래서 아주 작은 일들을 바라보려고 노력해요. 이제는 때로는 배우자를 통해서, 인정 안 하시네? 때로는 자녀를 통해서, 인정 못 하시지? 더 승질 나는데? 더 짜증 나는데? 때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통해서 아주 작은 거예요. 그냥 같이 차 마시는 거, 같이 밥 먹는 거, 같이 농담하는 거, 같이 그냥 이야기하는 거. 근데 어느 순간 그걸 하고 있다 보니까 웃고 있더라고요. 웃고 있는 거. 아주 일상적인. 그 시간들이 얼마나 큰 힘과 위로를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에 오랜 시간 함께했던 송명훈 목사님과 소명교회가 혹시라도 앞으로 다가오는 시간 가운데 이러한 고독, 그런 외로움에 마주치게 될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상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친히 찾아와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해 주신 이후에 엘리야가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네요. 8절의 말씀을 보면 엘리야는 이제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찾아서 다시 호렙산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보면 그곳에서 엘리야는 다시 한번 소명을 받게 되죠. 믿음의 삶 가운데 깊은 고독과 외로움에 빠졌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일상적인 것들로 찾아와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다시 이제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먼저 찾아오세요. 그리고 그로 인해 회복을 누렸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엘리야와 같이 언제나 우리를 먼저 찾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도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는 삶이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은 이러한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순환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때로는 깊은 고독과 방황에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받아들이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 또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다시 고독과 외로움이 찾아온다면 그곳에는 또 다시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위로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우리는 다시 또 힘을 얻고요. 또 다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세요. 아무도 남지 않은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은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힘과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여전히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들이 언제나 우리의 곁에 있다는 걸 알려주세요. 오늘 19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조금 뒤쪽에 있는데 19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저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9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나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엘리야는 그렇게 생각했다고 했잖아요. 이제 아무도 남지 않았다고. 하나님 진짜 없어요. 진짜 없어요. 나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나 정말 힘들어요. 죽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아니야. 있어. 얼마나 있는지 알아? 7,000명이나 있어. 난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분명히 나와 함께하는 이들을요 하나님께서 남겨주십니다. 그리고 찾아와 주세요. 그 남은 믿음의 7,000명, 바로 우리의 믿음의 가족이고요, 우리의 교회의 지체고요, 우리의 믿음의 이웃들입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들의 옆에 앉아있는 분들, 앞뒤에 앉아있는 분들입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결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는 송명훈 목사님, 그리고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의 여정에서 큰 믿음의 승리도 있지만 또한 깊은 고독과 외로움도 찾아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때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만큼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정말 잘 살아오셨습니다. 송명 목사님, 사모님 정말 잘 해내고 잘 살아오셨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치열하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우리 그곳에서 결코 넘어지지 말고요, 굳센 믿음으로 함께 결단하길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송명 목사님, 그리고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을 다시 한번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의 이름과 같이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지체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실 것이고요, 그 소명을 따라감으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서로에게 힘과 위로를 주는 믿음의 동역자로 우리의 삶의 마지막 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 그 삶을 함께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에 먼저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을 마지막으로 이 소명교회의 소명을 마치는 송명원 목사님과 또 그 송명원 목사를 떠나보내는 이 소명교회,
오랜 믿음 생활, 그 이후에 찾아오는 외로움, 고독, 슬픔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시고 일상적인 것들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심을 먼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먼저 힘을 얻게 하시고 거기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산 호렙을 향해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주님이 주시는 소명이 있다면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그 소명을 붙들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계속해서 주님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